포도원 가족 여러분, 2020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올 한 해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2021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그 해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십시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하니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가오는 2021년 한 해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올해도 불과 몇 시간을 남겨놓은 채 저물어갑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에 있어서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이기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안타까운 긴 터널과 같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아버지의 궁휼함과 참사랑을 또다시 경험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던 가족과 이별을 하며 또한 많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건만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느 누구 한 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생하지 않고 굳건하게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우리 예배가 여러모로 부족했던 것을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정과 이웃과 땅끝까지 선교하리라 목표를 삼아 열심히 노력했건만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슬픈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두 팔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더욱 힘차게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서서히 신축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새해에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송을 크게 부르며 예배드림에 조금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며 목양하시는 교육자들과 향전직 직분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실한 뜻과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며 교회 안정과 부흥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의 조국과 이곳 미국의 정치가 안정되길 바라오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계신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안정된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풍성히 내려지길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2021년 새해에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목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에 따라 좀 세상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정도를 제자 삼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울 사도와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사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또 엘리야와 엘사의 관계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제자 삼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 의미가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제자고 또 예수님을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견습생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도자기 굽기에 쓴 이 도구공학에 찾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되죠. 견습생. 우리가 또 태권도 같은 거 우리가 도장에 가도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때까지 그 스승 밑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견습생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셔서 훈련하셔서 제자 삼아 놓으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돼야,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 혼자 있기가 외로워서 또 같이 더불어 사역하면 사역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닙니다. 이 제자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전체를 제자 부르시고 제자 훈련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보다가 너 나 따라와, 너 내 제자가 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공생의 내내 모든 시간들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포도원 교회에서도 우리가 목사이든요, 장로님이시든 또 권사님이시든 안수 집사님이시든 서리 집사님이시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를 제자로 삼아요.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과 딸로 만들어내야 돼요. 같은 포도원에 있습니까? 그냥 교회 겨우 나오는 그런 포도원 식구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초대해서 제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에서도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정도는 안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께 배우는, 그래서 제자로 삼는 일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말은 어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아는 바를 그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함께 있도록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티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미니스트리가 바로 오늘 함께 있게 한다는 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철저하게 예수를 알아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아는데 가족만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걸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예수에 대해서 알고 가장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한 함께 있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제자들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는 데도 같이 가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도 같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데도 또 예수님이 변형되는 변화산 그 산상에도 함께 가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 봐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라고 권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예? 그 음식점을 소개해 줍니다. 가서 먹으라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으라고 초청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일들을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이 없이 일만 시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없어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그죠? 장로님들이기 전에, 권사님들이기 전에, 안수집사님들이시기 전에, 그 다음에 서리 집사님들이시기 전에, 성도이시기 전에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도 견뎌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랴. 예, 충성된 사람, 예수 안에서 배워서 예수를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가정에서도 자녀를 제자 삼는 일들이 벌어지고 각 포도원에서 전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말합니다. 전파하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훈련해서 보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들은, 목격한 바를 전달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가서 뭐 예수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뭐 대신 읽어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전하는 그런 파워와 그런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오라는 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좋은 학교 간다. 뭐 이런 얘기. 예수 믿으면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거는 진정한 전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은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어. 내가 만났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이고 진짜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칭이라는 것은요, 가서 물론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셨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뭐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만난 예수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배워야 되고 거기다 뭐 복음 전도하는 방법까지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의 증인. 아니요, 그렇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프리칭 미니스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만난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15장 5절에 이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들은 바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에게 붙여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내 제자,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를 키운다면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그냥 포도나무에 붙여놓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뭐 전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준비하는, 아니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함께 사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각 교회 포도원이나 부서나 기관에서도 이렇게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그러고 제자를 삼는 일들을 감당하는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힐링. 고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붙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게 해야 힐링이 되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정신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야 그게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육체적인 질병의 힐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이런 한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힐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잘못된 구조, 그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사회 분야의 잘못된 방향을 고치는 것도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힐링 미니스트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 제자 잡는 사역을 하면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세상도 싫어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요?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힐링 미니스트를 하려면 먼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결박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세상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들이고 하나님 군대가 아닌 사람들 전부 다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군대들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요. 겉으로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환경이에요. 겉으로는 정부예요. 근데 실제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좋은 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별 관심도 안 두시고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하나님으로 네가 벌써 예수에 대해서 알았구나. 그런데요, 이걸 누가 제일 배합했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때 제일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예요. 가장 정확하게 예수를 알았던 이 베드로를 누가 공격했어요? 사탄이.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건방지게 가로막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참 귀신같이 알아요, 사단이.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베드로를 사로잡고는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지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권세를 결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아는 사람 집에 방문한다든지 또 새로운 집을 사서 가서 첫 번째 우리는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새로 이사 간 분들 있죠?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집에 어떤 영적인 악한 영향력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을 결박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 사도가 훈련된 다음에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 이제는 베드로도 알아차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들, 제자 삼는 사역이든 뭐 세상의 어떤 일이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세력들을 결박한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치는 사역을 이제 포도원 장로교회가 해나가야 됩니다. 4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묶어놓는 싸움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세상에 잘못된 그 모든 문화와 제도와 흐름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포도원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환경이나 이런 잘못된 제도하고 싸우지만 그 잘못된 사람들을 사로잡고 제도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뭐 거리 두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러가라. 이 일로 인해서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은 중단될지어다. 저는 속으로 명령하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추방하고 또 이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서 이러한 권세를 활용해서 세상을 고치고 또 우리를 고치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요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목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제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국에서 목회에 그냥 거의 한국에서는 23시간, 뭐 어떨 때는 24시간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자 사역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도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돕지만 부모들이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제자로 키우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려줬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께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결박해서 고치는 사역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1년 포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우리가 통해서 훈련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고난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해내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 고치는 일들까지 감당해서 2020년 포도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2021년에 또 예배회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직분자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2년 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동안 많은 영적인 싸움과 기쁨과 슬픔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포도원 교회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에도 포도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포도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원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선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포도원교회가 사랑이 넘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함께 예배하고 훈련하며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각자가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또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선교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값없이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의 소리 높여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 인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어려워진 선교 활동에 포도원 장로교회가 게으르지 않게 기도와 물질로서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사는 시카고 지역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주저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이웃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선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크신 뜻을 보여주시사 더 큰 비전과 삶을 넓혀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선교 사역을 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에 찾아오시어 십자가 군병의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 소망합니다. 불의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신앙의 길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건강으로 축복하시며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어 불의한 세상을 바꿔나가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기도와 간구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명 또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잘못된 세상을 고치는 포도원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주신 꿈들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모든 교회 부서와 기관과 교회학과 또한 포도원에서 정말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고 제자 삼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포도원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의 어린 나이에 예수님께 복종케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포도원교회가 세운 테마식 포도원교회를 기억하셔서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캄보디아, 요르단, 볼리비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세계 모든 지역의 선교 지역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며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해 동안 세상에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상에 예수의 증인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서 이민자서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포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각오문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각오를 담은 그런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각오문을 같이 한 마음으로 속도는 잘 조정하십시오.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제자 공동체로 세우겠습니다. 새해에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한 생활 예배를 드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 좀 우리가 좀 각오하고 새해에는 정신 차려서 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새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우리 송무경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복을 주심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 제자 삼는 사역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하기 원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에 맞는 인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같이 인사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 유튜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안녕하세요. 참으로 다사다난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대망의 새해인 2021년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산소망의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권면하는 성경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포도원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함께 대면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는 포도원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큰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원 가족 여러분, 올해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포도원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이 옵니다. 내년에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다 다시 성전으로 모여서 저희가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나눔도 하고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포도원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로 많이 움츠러들었던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많이 이뤄드리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힘들었던 올해도 어김없이 저물어갑니다. 새해에는 신축년 소띠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성도님 가정과 자녀 그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포도원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포도원 식구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새해에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포도원 가족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등 모든 경건생활에 힘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를 보내신 가정,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포도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 뉴 이어. Happy New Year! 해피 뉴 이어.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Everybody!